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트럼펫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도대체 악기를 몇 개나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악기를 다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를 받으신 장로님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 스테인그레스 아름다운 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이 모습을 항상 스크린을 가려놓고 보지를 못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안식일부터는 이렇게 스크린을 딱 올리고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 옆에 대형 그 TV 모니터를 달았습니다. 설치를 했는데요. 아주 선명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을 해주신 우리 방송부의 오도환 장로님, 또 우리 교회 관리부의 주영한 장로님,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중에 나오셔서 여러 차례 그 힘든 일들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아까 장로님이 30살 36절을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37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한국 근대시의 대작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 연과 마지막 번째 연을 소개합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시왕전에서도 쫓겨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소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라고 그래요? 눈물의 왕이라고 그래요. 참 슬픈 왕이죠. 여러분, 왕은 권력의 상징인데 그 왕의 이미지를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가 바로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의 눈물의 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푸이는 고작 2살 반 나이에 청나라의 황제에 올랐습니다. 몇 살에? 2살 반에. 그렇지만은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과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협약에 따라서 신의 혁명이 일어났고 청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내 왕위에서 퇴위를 당하고 맙니다.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외국 군주의 대접에 준하여 청나라 황제의 대우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펑위샹이라고 하는 구테타로 인해서 그나마 자금성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만주국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만주국의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 국가로서 이 황제로서의 실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았고 일본의 꼭두각시의 노릇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일본이 멸망함으로 러시아에 의하여 이 공산치하의 이 부위가 수감됩니다. 그랬다가 오랜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양되어서 또 거기서 친일적인 요소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감옥에 또 갇혀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출감이 됐는데 그때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베이징에 있는 식물원 종원사로서 생애를 보내다가 결국 신장암과 심장병으로 슬픈 인생을 마감한 비운의 황제, 중국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라고 황제임을 소개를 드립니다. 또 하나의 왕은 왕인데 눈물의 왕을 좀 소개를 드리죠. 이 사람은 조선 마지막 황제 영친왕입니다. 영친왕은 대한제국 초대왕 고종의 7번째 아들이죠. 정말 이 황태자로서 왕궁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되는데 10살 되던 해 강제로 일본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이 고약한 사람이 이 영친왕을 정략적으로 일본에 데려가서 완전히 철저한 일본 교육을 시킴으로써 일본의 세뇌를 당하게 됩니다. 이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본의 황실 여인이었던 미야 마사코, 토노미야 마사코라고 하는 이방자 여사와 정략적 결혼을 하고 이 영친왕은 일본 제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서 계급이 중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대부분은 모두 일본에서 생애하다가 1963년에서야 지병을 얻은 채 대한민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였습니다.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병상에서 7년 정도 창덕궁에서 생애하다가 1970년에 창덕궁 낙선제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이시 500년 조선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참 슬픈 왕이죠. 왕은 왕의 호칭을 듣긴 했습니다만 푸이왕이나 영친왕이나 다 제대로 왕권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몰락해가는 나라의 왕이 아니시고 그분은 당당한 우주의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먼지보다 더 작은 이 지구에 오셔서 이 죄악의 세상 사람들에게 왕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의 괴수로 몰려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도 어쩌게 보면은 이 지상에서는 비운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구분된 왕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왕권을 거절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왕자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희생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극단적 행동을 행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리에 전전긍긍하였는지 우리는 예수 왕과는 완전한 차이의 왕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헤롯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에 동방 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질문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동의 가장 주역은 누굽니까? 무슨 왕입니까? 헤롯 왕이 이 소동의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나라에 왕이 나 말고 또 있단 말이냐? 네.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것도 저 멀리 동방서부터 아주 귀인들이 온 거예요.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왕을 찾고 있을 때 얼마나 이 헤롯 왕이 긴장을 했으면 그 왕을 없애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싹 죽여버리는 이상 행동을 합니다. 정말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죄도 없는 어린 영혼들까지 무참하게 진멸하는 이 치졸한 세상의 왕의 이 헤롯의 모습은 이 모든 세상의 왕들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합 왕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19대 왕인데 이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궁 앞에 이렇게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나도 예쁜 포도원이 있어요. 저 포도원이 누굴 것이냐 그랬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거다 그랬어요. 나봇을 불러서, 야, 이 포도원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나봇이, 이거는 대대로 물려받은 거라 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꿍꿍꿍꿍 아는 겁니다. 그 포도원 갖고 싶어가지고. 그 밥도 안 먹고 계속 등을 돌리고 누워서 아파하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시여, 왜 이러고 계십니까? 이차 저차 해서 저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안 판대? 그래서 이런 병신 같으니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왕이여,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그래, 그 포도원 하나 그거를 못 뺏어가지고 제가 해결해 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을 붙여가지고 나봇을 왕을 역적의 구테타에 그러한 주동을 했다 해가지고선 돌로 죽여버리죠. 그리고서는 그 포도원을 왕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왕들의 하는 짓들이에요.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왕권을 남용해서 비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는 아합 왕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왕들 다 끝나고 나면 다 어디 갑니까? 다 교도소 갑니다. 다 보면은 이 사리사욕의 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는 거죠. 참 비겁한 왕들이죠. 이게 세상 왕들입니다. 다음 사울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없는 여자들의 비교급 노래에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이라고요? 만만이라. 여자들이 좀 철없이 노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영향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충신입니다. 나라가 넘어가던, 골리앗에 의해서 넘어가던 나라를 골리앗을 물리쳐준 충신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딸 미가를 준 사위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을 짐승 사냥하듯 왕권을 사용하여 추적하는 덩치값도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정적이라면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죽이고 와이프까지도 죽이고 어머니까지도 죽이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게 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빌라도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왕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유대 나라를 치리하는 실질적 통치자입니다. 그 당시 오히려 유대의 왕 헤롯은 사실 절대 권력이 없는 분봉왕입니다. 빌라도가 사실은 최고의 유대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소할 때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근데 왕은 왕이지만 내가 이 세상의 그런 왕은 아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나는 영의 왕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어조와 그분의 태도에 완전히 지배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칼날을 세우고 그가 정죄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수라고 몰아치고 있지만은 빌라도는 전혀 죄수의 모습이 없는 예수를 보고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면서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다분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이 사람은 죄수일 수가 없는데 왜 죄수로 모를까? 빌라도는 백성들이 던지는 말에 결국은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말거든요. 양심을 버려버려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해 놓고도 결국은 십자가 사형 언도에 내주고 마는 그러한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여기 성경을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너란 것이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에게서,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청중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반응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 그때 당시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빌라도의 처삼촌이었어요. 바로 이 왕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를 문제를 걸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드는 겁니다. 당신이 이 사람 죄 없다고 하면 당신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밖에 없는데, 가이사밖에 없는데 그걸 죄 없다고 하면 당신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몰고 나갔어요. 여기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죄해 오자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님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죠. 저희가 소리 지르되, 요한복음 19장 15, 16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참 유대인들 대단한 실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진짜 왕을 앞에 두고, 정말 왕을 앞에 두고 왕이 없다. 그리고 정말 가짜 왕,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가이사를 왕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주장할 때 이 유대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진 빌라도 왕이 결국 진짜 왕을 죽이라고 내줍니다. 19장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었다. 참으로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왕들은 정의가 없어요. 양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또 자기가 섬기는 다른 왕을 위해서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가차없이 상대를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헤롯 왕이 그랬고, 아합 왕이 그랬고, 그리고 빌라도가 그랬고 말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정말 비열한 존재들이 왕들이었습니다. 물론 선왕도 있었죠. 여러분, 한국의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영월로 귀양시켜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카까지 사약을 내려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군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령 왕이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네, 당연히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시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King of Kings, 왕 중 왕. 여러분, 우리가 그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 찬양에 보면은 주의 주, 왕의 왕,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렇죠? King of Kings, 바로 예수님. 모든 왕들 위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우리나라 음역이 그리스도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임명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임명받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대표적인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에요? 첫 번째,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선지자로 임명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이 됩니다. 세 번째, 왕들이 기름 부어 왕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어 당신이 그 직분을 임명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온 우주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선지자 맞습니까? 선지자예요.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 다음에 누구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라고요? 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세 직분 기름 부음 받아 임명받은 이 세 직분 선지자, 대제사장, 왕 이것을 다 예수님이 고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 틀림없는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본인이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혈통적으로도 왕의 계보를 통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여러분 왕의 그 계보를 이을 지파가 무슨 지파였죠? 루벤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입니까? 아니요, 유다 지파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왕권을 정통으로 이어받을 지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적 가계는 유다 지파였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야곱이 죽으면서 12지파에 대한 아들들에 대하여 다 예언했어요. 너는 뭐가 될 것이고 넌 뭐가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이는 유다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뭐라고요?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들 가운데 이 짐승들 가운데 가장 왕이 있습니다. 무슨 짐승이에요? 사자야, 사자. 그래서 여러분 그 뮤지컬 가운데도 무슨 저기가 있어? 라이온 킹. 라이온 킹 있죠? 네. 사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홀이라는 것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쥐희봉 같은 거거든요. 그게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왕이 이 보좌에 앉아서 그 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홀은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을 것이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이 뭐예요? 실로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정말 눈물의 왕이 될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야곱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포도즙에 빠르면 빨려요? 안 빨려? 옷을 포도즙에 빠르면 빨리겠어요? 아니면 포도즙 물이 들겠어요? 포도즙 물이 들지요. 포도즙이 뭐예요? 빨간 피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왕으로서 왕통을 유지하겠지만 그 유다 왕의 그 몸에는 결국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홍사용의 그러한 시가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예수님의 유다 지파로서의 왕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보좌의 그 장로들 사이에 있는 그 보좌 옆에 있는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사자로 표현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왕들은 다
이 많은 비정상적인 왕들인데요.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어느 왕입니까? 다윗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에 흠이 있었지만은 그 사건을 빼고는 다윗의 그 왕권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많이 표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 가지고 그가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워낙 실력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덜덜 떨고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해 가지고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쳐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그 강력한 파워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배반한 아들 압살롬, 여러분 참 희한한 아들이 다 있어요.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왕권을 탐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누가요? 압살롬인지 죽일 놈인지.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 구테타를 일으킨 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싸우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도망갑니다. 아들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요. 도망가 주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아들, 몹쓸 놈의 아들이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버지의 첩들을 갖다가 대낮에 간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진압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는데, 진압군이 나가게 될 때 왕이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만나거든 나를 좀 봐서 선이 대해달라고. 참 이게 아버지를 대항해서 구테타를 일으킨 이 아들을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반역자를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리지 않죠.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왕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죽였다 그놈,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통곡을 하고 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걸,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구테타를 일으킨 존재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른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로 못 박아 버렸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희들이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끝까지 하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다윗 왕의 모습은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십니다. 눈물의 왕이시지만은 그분은 구원의 왕이시요, 희생의 왕이시요,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라도 좀 해줘야 제가 좀 힘이 나는데, 교인들도 없는 데다가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 아멘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십니까, 여러분?
좀 힘이 나네요. 그냥 정막 속에 있으니까 저도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영적 나라이고 진리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세상의 왕권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권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병이적의 기적을 베풀 때 와, 제자들이 야, 대단하시다. 이거 뭐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이 로마도 금방 무너뜨리겠다. 그렇죠? 예, 군량미 문제 없어. 군량미 얼마든지 만들어 내시니까, 왕이시니까. 그 다음에 병원 필요 없어. 예, 전쟁하다가 다치면 예수님 손 한 번 대면 다 나버려. 또 죽는 것도 겁낼 거 없어. 죽으면 또 손 한 번 얹으면 다 살아나. 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이 지구 전체의 왕이 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떡바구니 옆에 끼고 뭐 했습니까? 12제자들이 떡바구니 옆에 끼고 여러분 예수님 왕 삼으려고 여러분 선거운동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다면 가만히 내버려뒀죠. 잘한다, 잘해, 그래, 더 선거운동해라, 내가 왕이 돼야지.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급히 떠나가시죠. 미련 없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의 왕,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라고 질문 던진 것은 네가 세상의 왕이냐? 이 말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졸려오신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질문한 대로 네가 세상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실 너희들은 이 자리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의 군대들을 풀어가지고 너희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너희들에게 그냥 조용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의 법정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거든요. 세속의 그런 왕이 아니요, 그런 어떤 세속의 그런 칼과 무기를 가진 권력의 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너희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릴 수 있다. 근데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모독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여기 18만 5천 명을 끝내버리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아니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ngels of the Lord라고 그랬어요. 단 한 천사로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여러분,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지금 고분고분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왕께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다분하게 차분하게 서 계신 것입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이 아니요. 이 세상에선 눈물의 왕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진짜 모시려면요, 이 세상의 왕으로 모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자꾸 섬기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의해서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뭔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저급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은 이 세속에 속한 왕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시요, 여러분, 구원의 왕이시요, 여러분, 희생의 왕이시요, 사랑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이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러분, 그분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보면요, 개신교회의 전 무슨 목사인지 내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요. 몇몇 목사들이 기독당을 만든대. 기독당. 여러분, 기독당이 뭐냐면은 정치적인, 무슨 요새 뭐 당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당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한국당, 무슨 당, 또 무슨 당이 있어, 민주당, 무슨 당인데, 그런 당처럼 기독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복음을 뭐 어떻게 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참 가관이 아닙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게 만드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아주 세속적인 그러한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제 그런 짓들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에 왜 교회가 그렇게 말려들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왕으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왕권은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속의 권세에 짝하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서 여러분, 우주의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오시고 계시는 우주의 왕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세속의 왕들을 자꾸 보시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지 마세요. 너무 정치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세속의 왕들이 아니라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왕들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왕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왕의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큰 소리로 시작,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들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족들입니다. 뭐 이씨 조선들, 이씨들이 왕족이 아니고 말이죠. 진짜 왕족은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진짜 하늘의 왕족들입니다, 여러분. 왕은 기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왕은 정말 왕다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왕족다운 기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한삼에 교목으로 있을 때 제가 가리키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얼굴이 예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조신하고 기품이 있고 말하는 것 자체도 다 얘 아이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야, 제가 좀 뭔가 다르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이석이라고 하는
대한제국 황족의 후손, 이 고종의 서울 황자였던 의친왕의 열째 아들이 이석이거든요. 그 이석이 미팔군에서 이제 어떻게 가수가 돼가지고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 노래 비둘기 같이 그런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의친왕의 10번째 아들인데, 근데 그 이석의 딸아이가 한삼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이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야, 나중에 알았더니 걔가 공주예요, 공주. 그래서 역시 왕족은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기품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왕족들이에요. 좀 기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깨를 펴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으로 하지 말고 늘 하늘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 있게 세상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의 왕족답게 의연하게 왕중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왕 중에 왕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요 진리의 왕이요 하늘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요 희생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치졸한 왕들의 모습을 자주 보고 그들을 닮아가기보다는 오 아버지시여 하늘의 왕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그 왕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왕권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왕 노릇하리라고 하는 권세를 받기를 갈망하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